과 21장이 구분이 되어지는데 21장은 바로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장면을 시작으로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의 사건을 다루고 있죠. 승천 이전까지.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비율로 본다면 이 일주일간에 일어났던 이 사건이 앞에 3년여의 시간들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구조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구속사역의 핵심이 그리고 절정이 바로 21장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봐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21장부터 주의 깊게 우리가 말씀을 살핀다면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그리고 또한 권면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든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삶 가운데에서 겪는 고통이나 어려움, 근심이나 고민이 있고 그것을 해결해 줄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각자 자신이 가장 큰 힘을 쏟지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를 들면 물질이나 건강이나 혹은 관계나 성공 이런 것들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날 구원해 줄 바로 그 사람 또 혹은 어떤 힘, 능력자를 찾는다. 그런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애를 쓰죠. 노력합니다. 여기저기 전화도 해보고 또 공부도 해보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우리의 힘을 벗어나는 일이 우리의 능력을 벗어나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러한 가운데서 겪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을 찾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이야기는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설교의 가장 중심에 있는 바로 구원자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절실하게 필요한 그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기도 중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던 그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친 바로 이 일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 이야기하죠. 호산나라고 하는 그 의미는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즉시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엇인가 눌려 있고 또한 매여 있고 속박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등장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에게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겐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즉시 구원해 주십시오. 이러한 호산나를 외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주님을 구원자로 메시아로 보았다는 그러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 있습니다. 방금 외쳤던 지금 구원하소서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의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환영합니다. 라고 외쳤던 이 사람들. 사실 구원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서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를 외쳤지만 그들이 그 외침을 할 때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흥분돼서 외쳤는가 했던 일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겉옷을 벗어서 안장을 만들기도 하고 길에 깔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겉옷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옷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길바닥에 깔며 또 나뭇가지를 꺾어서 흔들며 호산나라고 외친 거예요. 환영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 당신을 우리는 환영합니다. 이런 의미예요. 구원해 주십시오. 당신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제가 기대합니다. 그래서 환영합니다. 이러한 생각들 그리고 이러한 마음들이 있어서 이렇게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보면 주일날 예수님께서 입성하시거든요. 일요일 입성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러저러 일을 다 겪으신 이후에 금요일 새벽쯤에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채 5일이 완전히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호산나, 기쁨으로 외쳤던 그 백성들이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빌라도가 이렇게 묻거든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놔주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아내의 그러한 부탁도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든 놔주기 위해서 바라바를 놔줄까? 강도였던 바라바를 놔줄까? 예수를 놔줄까? 이렇게까지 제안을 했지만 백성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었던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를 외쳤던 그들이 이제는 저주 섞인 말로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있습니다. 첫째는, 가장 큰 이유는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이었어요. 어떻게든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과 율법사들, 이들이 백성들을 선동하지 않을 리 없지 않습니까? 예수는 죽어야 된다. 진정한 메시아가 아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신성모독 들었지 않느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게끔 그렇게 선동한 것이죠.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백성들에게도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 자신들이 기대한 바와 달랐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우리는 무엇인가 기대를 가지고서 살아가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 기대가 우리의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삶에 나타날 때, 내가 소망했던 것이 절망으로 나타날 때, 그때 우리는 좌절하고 오히려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오셨기에 이 백성들이 자신들의 기대와 다르다고 생각했을까? 오늘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 예수님은 겸손과 희생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한 문장, 그리고 주님이 하셨던 행위가 무엇이냐? 바로 나귀를 타셨다는 거죠. 왕으로 오신다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한 그 왕의 모습이라면 백마 타던가, 아니면 전차를 타던가,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그냥 마차라도 좀 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사한 퍼레이드를 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없었어요. 나귀를 타셨다는 겁니다. 마태는 이 일에 대해서 분명한 이유를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낼 터인데 그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오는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왕이라고 했죠. 메시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무엇을?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이미 구약의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고 스가랴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된 내용을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나귀를 타셨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겸손하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 일반적으로는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것, 이걸 겸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어상에서의 의미를 조금 살펴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의 힘과 권리를 의도적으로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 그것을 겸손의 뜻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힘도 있고 권리도 있고 능력도 있는 진정한 왕이셨습니다. 이것이 틀린 게 아니에요. 이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분께서 나귀를 타시는 것을 통해서
그러한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고 포기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 겸손을 주님께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주님은 십자가에 왕으로서 달리신 것도 아니고 메시아로 달리신 것도 아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로 달리신 것도 아니에요. 적어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죄인으로 달리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의 죄냐 묻는다면 정말 송구스럽게도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죄인이 되신 것이죠. 죄인의 몸으로 달리신 거예요. 그 죄인의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지금 왕으로 행할 수 있는 모든 권리도 포기하시고 왕의 권능도 내려놓으시고 메시아의 위엄도 다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의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은 정치적 혹은 군사적인 이러한 세상적 관점에서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정치적이나 군사적으로 해방되고 독립하고 그래서 완전한 나라로 세워진 그 나라의 왕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단 말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그들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그들은 근본적으로 근원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죄 그리고 사망의 사슬에 매여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 죄에 매여 있는 이상 사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거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저나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죄와 사망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들은 죄와 사망의 사슬에 매여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아셨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온 인류의 죄와 사망의 사슬을 끊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한 개인이나 어떤 한 나라가 해방하느냐, 독립하느냐, 자유를 얻느냐 이것보다 훨씬 더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나라가 해방을 맞이하고 또 한 사람이 자유를 얻는 것 그것을 설령 얻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의 영적인 부분에서 그가 죽음 이후에 죄와 사망 그리고 마침내 지옥을 가게 된다는 이 일은 이 세상에서 그 짧은 시간 누리는 그 영화와 그리고 그 자유와 그리고 해방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저주라는 것을 주님께서 아셨고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해결하시고자 하셨던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러한 부분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단지 그들은 정치적인 그리고 군사적인 왕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많은 목사님들이나 저 역시 아니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이 장면이 좀 초라했기로서니 예수님을 정치적 군사적인 왕으로 기대했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 속단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단정할 이유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무엇이라고 외쳤냐 하는 거예요.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 시대에 다윗의 그 왕으로 있을 때를 보면 이스라엘의 전성기였어요. 그래서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로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무엇으로 나라를 정복했겠습니까? 힘으로. 힘이란 건 군사력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나라를 확장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존경할 만한 그러한 왕이었던 거죠. 또 한 가지는 정치적인 해방이면서 민족의 구원자였다. 다윗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칼과 군대로 말이에요. 다윗에 대한 백성들의 이해가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는 것은 다윗의 자손처럼, 다윗 왕처럼 당신 역시 우리를 이렇게 해방시켜 주시고 독립시켜 주시고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자유를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기대가 이들에게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뿐만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에 대한 예언들이 구약 말씀에 참으로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읽을 때, 특히 구약의 예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읽을 때마다 이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메시아가 언제 올 것인가? 그는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인가? 어떻게 그 로마를 무찌르고 우리를 해방시킬 것인가? 독립시킬 것인가? 여기에 온통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입성을 보면서 그런 기대를 호산나 그리고 기쁨과 환호성으로 표현하고 있었던 겁니다. 특히 종려나무를 흔들었다라고 하는데 종려나무 가지는 유대의 독립과 그리고 구원을 상징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카비 혁명 당시에도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해요. 마카비 혁명이 무엇이냐? 우리가 중간사를 저희가 수요 성경 공부 때 공부한 적이 있죠. 그때 분열 헬라, 그러니까 헬라 제국이 내수로 분열된 이후에 여전히 이스라엘은 이 네 왕조 중 하나에 매여 있었습니다. 종속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헬라 나라의 헬라 제국의 피지배하에 있었던 거죠. 특히 이 에피파네스 왕은 이스라엘의 종교, 하나님, 제사장 완전히 무시했던 사람이에요. 성전에서 돼지를 가지고 제사를 한다거나 돼지 피를 뿌린다거나 하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모욕적인 일들을 서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헬라 제국에 대해서 대항을 하고 독립하기 위해서 군사적으로 대항했던 인물이 바로 이 마카비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놀라운 것은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군사였는데 게릴라전을 통해서 승리를 거둬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마카비가 이 이후에 마카비 왕조로 이어지는데 이 사람이 아주 혁명가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나라를 독립시킨 위대한 인물로 추앙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가 이렇게 정치적인 독립 그리고 종교적인 순결을 성취했는데 그를 환영할 때에 역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종려나무 가지는 독립과 그리고 구원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독립이라고 하면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압제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했던 이 이야기, 이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가가 잘 담겨져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이건 그들에게는 관심조차 없었던 거예요. 단지 나라의 독립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그것을 성취해 줄 바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백성들의 태도가 변했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호하고 환영하던 그들의 목소리가 저주의 소리로 바뀌는 거죠. 기대하던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태도를 취했다. 기대가 좌절되고 소망이 절망으로 바뀔 때에 그들이 했던 말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태도 그리고 그들의 말이 변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기대가 좌절되고 소망이 절망으로 바뀐 것. 사실 이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뿐만 아니라 저나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우리도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요. 우리도 소망하는 바가 있고 우리도 소원하고 원하는 바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늘 주님께 아뢰고 그리고 그 주님의 응답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해요. 때로는 그 기대가 좌절되는 때가 있고 어쩌면 그 때가 더 많아요. 이 부분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살펴봐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은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이야기할 거고요. 기대가 좌절되고 소망이 절망으로 바뀌어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외쳤던 이 일, 도대체 누구에게 문제가 있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문제가 있었던 걸까? 첫째는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었는가 한번 살펴봐야죠. 근데 그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이 일을 하신 거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것은 결국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예언하셨고 예언된 대로 하기 위해서 주님이 나귀를 타신 거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었냐?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목적과 계획의 성취를 위한 수단으로 누구를 이용하려고 했던 겁니까? 가혹한 이야기지만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거죠. 예수님은 그저 독립과 해방의 수단일 뿐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왕이 된다면 지금까지 3년여에 걸쳐서 하셨던 그러한 놀라운 기적들, 그분이 하셨던 말씀들, 정말 신박한 설교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갖춘 왕이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에 자긍심도 자부심도 그리고 더 나아가 다윗 시대의 그러한 영광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거지요.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기준이. 누구에게 문제가 있었는가를 살필 때 기준은 누구에게도 관심이 있고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었다.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에게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대답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당장 눈에 보이는 그러한 목적, 자유, 해방, 독립 이런 것들에 더 관심이 있고 더 가치 있게 여겼다면 그러면 예수님이 잘못된 거지요. 그러나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 더 가치 있고 그분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이 더 소중하고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에 관심이 있었다면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결론사만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을 오해했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있고 그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사역의 최종적인 목표가 있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 또 그리고 그것들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백성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자신들의 기대만 생각했고 그 기대가 처참히 짓밟힐 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도 잘 아시죠? 종교개혁의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가 비텐베르그 성당 문에 로마 가톨릭 그리고 교황을 향해 95개조의 반박문 이러한
논제를 붙입니다. 그것이 1517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자신이 주장했던 이 95개의 이 논제를 더 확장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설득 이해시키기 위해서 여러 논쟁을 벌이는데 그 가운데에서 하이델베르크에서 또한 회의가 열립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의 회의에서 역시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그러한 논제들을 발표하는데 28개의 논제를 발표해요. 그 논제 가운데에 후반부인 19번부터 28번의 문항이 그 내용이 무엇이냐? 영광의 신학, 십자가 신학 이 주제입니다. 영광의 신학, 십자가 신학 이 두 가지는 루터에게 있어서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있어도 충분히 가치 있는 그러한 신학적 논쟁이고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내용이에요. 이 두 가지를 대비하는데 이때 영광의 신학의 주인공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학의 중심을 영광에 둔다. 하나님의 영광에 둔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다릅니다. 권력을 가지고서 권력을 쥐고 있는 로마 교황이나 혹은 성직자들 그리고 그 힘과 권위를 가지고서 통치하고 자신의 통치의 수단으로 삼는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영광의 신학의 주인공들인 거예요. 왜냐? 이렇게 루터는 이야기합니다. 영광의 신학과 십자가 신학의 기준이 뭐냐? 인간 이성 혹은 철학, 세상의 성공, 능력 이러한 것들을 신학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 바로 영광의 신학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교황이나 혹은 성직자들이나 그 아래 빌붙어 살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이해가 없어서 인간의 이성이나 철학 그리고 인간적인 성공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이것을 기준으로 자신들의 신학을 정립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루터는 주장하는 거죠. 우리가 연구해야 될 신학의 기준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가, 자기를 계시하셨는가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데 루터의 주장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나타내셨다, 계시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황 혹은 또 성직자들, 로마 가톨릭이 주장하는 이러한 신학의 기준과 루터가 자신이 주장하는 신학의 기준이 완전 다른 거죠. 이쪽은 영광과 화려함이라고 한다면 이쪽은 십자가 신학은 겸손과 희생, 죽음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인데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나님에게서 나타나는 영광스러운 것들, 그러니까 그분의 힘이라든가 권능이라든가 위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반면 루터는 말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고난과 약함, 특히 십자가 안에서 계시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신학의 근거로 또 하나님에 대한 이해로 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난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앞부분은 저도 잘 이해가 안 된다 쳐요. 그런데 이 부분은 완전히 이해가 될 겁니다. 고난에 대한 이해가 어떠냐? 영광의 신학의 고난은 실패와 저주, 징계로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해요. 그러면 넌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은 거야? 하나님 앞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야? 죄가 있는 거야?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 저주받았고 징계받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루터의 고난 이해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미 고난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이것을 신학의 기준으로 삼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그분의 은혜가 있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그 죽으심 안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던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잖아요. 부활로 이어지며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고 구원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구원의 방식도 달라집니다. 이들의 구원의 방식은 무엇이냐? 영광의 신학은 도덕적으로 얼마나 깨끗한가? 종교적으로 어떤 업적을 세웠는가? 얼마나 공로를 세웠는가? 얼마만큼 헌금을 했는가? 하는 이런 눈에 보이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신앙의 행위들을 가지고서 이 사람은 구원받을 만하다, 구원받지 못한다 그렇게 한 거예요. 면죄부의 사건을 이렇게 본 것입니다. 공로로. 구원을 돈을 주고 산다는 게 말이 되냐? 루터의 주장이죠. 이 면죄부 사건 때문에 결국은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인 거거든요. 루터는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는 것이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사실을 강조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고 선언한 것이죠. 완전히 다른, 그래서 인간적인 노력과 수고로움, 공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영광의 신학과 그것에 반대되는 성경을 봐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구원받는 자들이 있느냐? 믿음 아니고서야 구원받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느냐? 한 것이 십자가의 신앙을 주장한 루터의 생각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영광의 신학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은 자기의 의에 빠지고 결국은 교만하게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신학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삶을 사는 사람들은 자기 자랑할 틈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도 그리하지 않으셨으니까.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게. 그래서 은혜를 겸손함으로 받아서 오직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논제를 펼칩니다. 영광의 신학과 십자가의 신학.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환호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굳이 이 두 가지 신학의 사조를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영광의 신학을 추구했던 그 결과 아니겠습니까? 만약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초라한 모습 그리고 이어지는 고난과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러한 십자가 신학을 가지고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서 고난과 약함 이러한 모습으로 낮아짐으로 섬김으로 희생함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다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믿음으로만 이르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영광의 신학과 십자가의 신학 이 두 가지는 예전 정말 오래전에 있었던 신학 논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말씀 안에도 그 내용이 담겨져 있고 여러분과 저희의 삶 가운데도 이 두 가지 신학의 사조는 우리가 선택해야만 하는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주를 섬기고 싶고 어떤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싶으십니까? 바꿔 말하면 이런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기대와 다른 사람들이 너무 많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제가 지금 드리는 이야기들은 그저 한 예를 들려고 했던 것뿐이에요. 더 심오하게 더 디테일하게 그리고 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삶의 문제들이 우리에겐 더 많아요.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삶을 그리고 또 새로운 길로 부르셔요. 이런 예는 좀 과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지금 사는 대로 아무 문제 없고 잘 살고 있고 안정적인데 갑자기 선교사로 가라고 부르신다던가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계시지 않은지. 목사로 혹시 그런 음성 들으셨으면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원서 추천서는 써드릴게요. 신대원. 쉽지 않은 일이죠.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나도 그러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 용서와 화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되어지고 또한 권면되어지고 교훈되어져요. 왜 이런 이야기들이 들릴 때는 시리즈로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본문인데도. 그리고 다른 주제로 이야기하는데도 왜 내 귀에는 꼭 이렇게만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때 내 마음은 허락이 안 되는데 도대체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라고 하나님께 항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은 변함없이 이렇게 들려질 때, 삶의 여유와 편안함을 내려놓고 섬기라고 하시는, 아니 주일 하루 6일 열심히 일하고 주일 하루 좀 쉬고자 하는데, 그래서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나에게 아니 뭘 그렇게 자꾸 섬기라고, 무슨 할 일이 이래 많다고. 이렇게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일들이 벌어진다니까요. 특히 고통의 문제 말입니다. 아니 꼭 나를 다듬으시는 방법이 고통이어야 하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야 하는 이러한 아픔을 겪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아니 정말 보내신 선교지에서 열심을 다하는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아내가 암에 걸려야 합니까? 이번에 중보기도 팀에도 보내드렸던 것처럼 한익중 선교사님 아내분 수술 받으셨잖아요. 박남석 선교사 아내도 암이어서 수술 날짜를 기다리고 있어요. 의료대란 때여서. 지금 파키스탄에 있으니까 올 수도 없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볼 때 아니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자기 삶 다 버리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낯선 그곳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응답이 너무 늦어요. 응답이 늦는 건 고사하고 이렇게 가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기도 해요. 자, 이렇게 우리의 기대, 우리의 소원, 소망, 이런 것들과 전혀 다른 삶이 우리에겐 종종 펼쳐진다고요. 종종.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던 것은, 그렇게 환호했던 이유는 이 땅을 해방시키고 독립시키는 정치와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오시는 메시아를 원했는데 전혀 그런 모습 볼 수 없고 여전히 고통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끌려가셔야만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그 낙심과 그 절망,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지 않냐는 거죠. 그 외에도 예수님 잘 믿으면, 예배 잘하면, 기도하기만 하면, 많은 헌금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 그러면 그때 이루어질 일들을 기대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야, 내 기대와는 다르구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내가 지금까지는 호산나라고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못 박혀야 될 때가 됐습니다 라고 말할 것인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 삶이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이것이 은혜의 통로라고 여기면서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가. 결국 우리는 선택을 해야만 됩니다. 이 종려 주일에 여러분은, 그리고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가.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신앙과 제자도의 모습을 정리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신앙과 제자도의 모습, 그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건 제 말이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하셨던 얘기예요. 좁은 길 가라. 너의 십자가를 지라. 너를 부인해라.
이미 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주님은 계속 하고 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제자들의 기대는 이제 우리가 가서 어느 한 자리 차지합시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난 죽으러 간다. 내가 지금 죽으러 간다를 계속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주님의 말씀과 그 주님의 계획과 뜻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은혜의 통로를 발견한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이자 제자 된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다른 이야기로 하면 내 뜻과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바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제자도요, 또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주님, 내 인생의 주인공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 내가 종이라고 한다면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생각과 내 뜻이 있어도 그래도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옳은 거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 주인이 누군가 하는 이 부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론이자 다짐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그 뜻과 계획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 눈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주님이 입성을 하셨는데 그 뒤에 보니 죽으러 가시는 그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고 원하고 내가 열심을 다해서 주를 섬긴다고 할 때에 막연하나마 기대했던 그 기대들이 처참하게 무너진다 할지라도, 아니 더 좋지 않은 상황으로 악화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와 또한 진정한 성도의 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려주일에 주님께서 입성하시는 이 한 장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호, 그러나 그것이 채 5일도 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저주로 바뀐 것, 그것은 우리 인간의 본성과 완악함과 죄악됨을 보여주는 거예요. 참 감사한 것은 이러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부분을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로서 내 권리를 주장할 자격이 상실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는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주인이다라는 사실들을 고백하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더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보내는데 이 고난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시고 또 깊이 묵상하신 만큼 주님의 그 부활이 여러분의 가장 감격스러운 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시고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